할렐루야 사순절 제38일 4월 9일 목요일 영상입니다. 오늘 제목은 절기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23장 10절에서 14절 말씀, 신약성경은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먼저 레위기 23장 10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그 소재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쓸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유월절은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죽으심에 대한 기념절기입니다. 무교절은 예수님의 장사되심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초실절은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상징하는 절기며 오순절은 성령이 임하심을 나타내는 절기입니다. 특별히 첫 번째 오늘 자신 있게 다른 초실절의 의미를 간단하게 정리해 봅시다. 오늘 레위기 23장에 나오는 이야기하고 있는 이 절기는 바로 초실절입니다. 초실절은 첫 수확의 기쁨을 봉헌하는 절기죠. 그래서 첫 열매가 이제 제사로 드려지는 그러한 절기가 됩니다. 그래서 말씀에서도 너희의 곡식의 첫 이삭 한 단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께 드려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구약성경 구약시대에 얘기했던 초실절, 첫 곡식, 첫 수확물을 하나님께 제사로 드리는 이 초실절의 모습들, 그리고 신약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초실절과 부활절을 같이 묶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고린도전서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듯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첫 열매를 드리는 구약 성경의 구약 시대의 초실절의 의미,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첫 열매로서 하나님께 올라가는 첫 제사의 모습들, 부활절이죠. 그래서 초실절과 부활절의 의미는 같은 우리가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를 돌아보고 부활의 신앙을 누리지 못하고 때때로 절망하거나 좌절했던 회개의 항목들을 정리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모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의지하는 성도로서 때로는 우리가 이 부활의 신앙을 누리지 못하는 때가 종종 있다라는 것이죠. 내 삶 가운데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을 당할 때, 겪을 때에 때로는 우리가 좌절합니다. 내가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음을 통감하고 절망하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좌절한다 하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어려움과 그 모든 고통과 환난과 심지어 죽음까지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삶 가운데 때로는 내가 이 부활의 신앙, 모든 것들을 이겨내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능력들을 의지하지 못했던 삶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회개하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 회개 항목들을 정리하고 간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나는 주님이 주시는 부활의 영광에 대해 어떠한 자부심을 세우며 살아야 할까 묵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모든 사망 것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모든 능력을 멸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나라를 바칠 때라. 그가 그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서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라. 예수님께서 우리가 바라보는 예수님께서 모든 것들 위에 왕노릇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부활의 영광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까? 내가 믿고 있는, 내가 섬기는 우리의 구세주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부활의 영광 가운데 모든 것 위에 왕노릇 하신 모든 만왕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음을, 이러한 자부심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할 것입니다. 좌절하고 나는 어쩔 수 없어, 나는 패배자야,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돼, 좌절하고 절망하는 삶의 모습들이 아니라, 비록 세상에서는 그러한 모습들로 살아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로 그 자리 가운데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반드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들은 그 부활의 영광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들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모습들을 반드시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러한 자부심들이 온전하게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절망 가운데 갇혀 있지 마시고, 좌절 가운데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이 부활의 신앙을 붙잡고 다시 한번 일어서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 안디옥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내가 책임지고 행해야 할 부활 증인의 삶에 대한 오늘의 실천 내용과 삶의 적용을 정리해 봅시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부활 증인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겠습니까?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써 영광 돌리며 우리가 받은 그 은혜들을 어떻게 해야 되죠? 나누어 줄 수 있는, 구워줄 수 있는, 베풀어 줄 수 있는 그러한 복음 증거자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모든 안디옥의 성도님들 삶에 이 부활 증인의 삶이 그대로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그대로 실천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 오늘 묵상과 함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기도문을 정리해 봅시다. 내가 부활의 영광을 누리는 사람으로서, 내가 이 부활의 증인으로서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도 내가 오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고 또 이 부활의 놀라운 역사와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간구하며 또 오늘 하루를 은혜 가운데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을 가는 주의 팔에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하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